레시테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읽었던 내용을 이제 복기해보는 그런 훈련이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글쓰기 숙제 내줬던 거 있죠. 네. 네, 그거를 좀 발표를 해보고 서로가 어떻게 좀 잘 썼는지 네, 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코멘트 해주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가 발표해 볼까요? 서연이가 할까요? 역시 제가 그동안 엄청 먼저 발표를 많이 했었으니까 서연이가 먼저 발표해요.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옳은 소리 아닌지. 아 솔직히 서연이가 먼저 하는 게 지금. 내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쪽이 먼저 해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 먼저 했었잖아요. 네, 결론이 안 날 때는 예, 가위바위보가 아 최고죠, 아니 그렇죠? 가위바위보 말고. 예. 아 자, 가위바위보 해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네, 세연이 먼저 네, 발표해 아니 보도록 근데 할게요. 선생님 그동안 네. 제가 먼저 했었잖아요. 아, 근데 누가 가위바위보 지래요? 이기면 됐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서연. 네, 아주 공정한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아, 자, 한번 심지어 좀 더 늦게 낸 것 같은데. 자, 발표해 봅시다. 자,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재현이의 생각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뒷장이네. 이 세상은 6천년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러 변화들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다르듯이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변화들을 맞을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의견을 쓸 것이다. 성경에서도 큰 변화를 하나씩 꼽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이번에 알아보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된 것과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뽑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보면 일제감정기, 6.25 전쟁, IMF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과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변화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두 알다시피 기독교인의 고향은 천국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마귀의 일은 최대한 기독교인을 자기쪽으로 오게 하여서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이 그의 임무이고 세상의 임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고 그들은 제 임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요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곧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버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변화가 온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도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본 것 같기도 하다.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를 너무 막자 아예 체열을 검사하는 과정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본 것 같다.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썼네요. 네, 서연아 잘 썼죠?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예, 조금 조금 해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외로 생각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썼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뭐 이제부터 의견을 뭐 말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예, 그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예, 글을 쓸 때는 당연히 그럼 저기 재현이 의견인 줄 알고 있죠.
어디서 근데 베껴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다. 이건 꼭 법정 그 진술문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표하는 글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뭐 본론으로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런 것보다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어떤 뭐 꼬리표를 꼭 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사람들은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갔구나 이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꼬리표까지 달 필요는 없습니다. 서연이가 듣기에는 어땠어요? 음, 연결 부분들만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용 연결도 꽤 매끄럽게 잘 됐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려는 그게 요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뭐 내용상으로는 뭐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서연이가 한번 발표해 봅시다. 자,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힘겹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대응해야만 옳을까요? 우린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세대 차이와 유행의 변화는 그렇게까지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로 세상은 점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술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을 한번 바라봐 봅시다. 그것은 한국의 세계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을 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머물렀던 것이지요. 세계화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 중 우리에게 제일 유익했던 것은 기독교가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책이 들어왔고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우린 세계화로 인해 기독교를 알고 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진 것, 휴대폰과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도입으로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 것, 해외 이단들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것 등. 요즘 세상에는 교회들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해외에선 벌써부터 인공지능을 사용한 설교를 진행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 설교를 맡기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잘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변화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반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중에서도 좋은 변화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세계화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단점이 많은 만큼 기독교적으로 잘못된 사상과 정보들은 반대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옳다고 기록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서연이도 잘 썼네요. 그쵸? 서연이도 뭘 말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말을 할 때, 다로 끝나는 게 있고, 요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 어휘체예요. 근데, 뭐뭐 합니다는 글로써 표현하는 그런 그 문체거든요. 근데 두 개가 섞여 있으면은, 그럴 때 이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게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건가, 글을 읽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글 쓸 때 조금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잘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면 좋았을 그런 부분이 네, 성경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은 제시를 잘했어요. 그쵸? 네, 요번 내용에서는 그럼 성경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나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들은 조금 잘 발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화나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뭐 성경에서도 뭐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뭐 변화와 문물이 이제 밀려들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관련된 이제 유다나 이제 뭐 어떤 변화를 이렇게 겪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요렇게 한 거는 성경적으로 잘 대응을 한 거고 요렇게 한 건 아까 말했던 단점을 잘 대응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은 이러저러저러하게 하는 쪽이 성경적인 어떤 대응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은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듣기에는 대원칙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쓸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선생님 의견이고, 자, 재현이가 듣기에는 어땠어요? 저는 근데 저보다 그 단점이나 그 장점을 딱 표현해주는 부분이 좀 더 좋았어요. 네, 그쵸. 구성상의 측면에서는 그게 참 좋죠. 그쵸? 네, 그래서 변화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구성으로 얘기를 해서 목록화해서 제시를 하니까 듣는 쪽이 훨씬 좋죠. 그쵸? 네, 재현이도 다음에 뭐 이런 식의 글을 쓸 때, 이게 어느 편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판단되지 않는 주제다 싶으면은 서연이가 채택한 그런 배열 방식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런 유익을 서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쵸? 네. 네. 자, 재현이 혹시 뭐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없었어요? 저 그 결론은 살짝 어정쩡하게 좀 아, 내주세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긴 받았군요. 그쵸? 네, 예, 이 그쵸? 그 네.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본론이 나올 것 같은데 대원칙을 제시하고 끝나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글 쓸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둘 다 잘 썼어요. 선생님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둘 다 잘 써서 감사합니다.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시테이션, 이제 이거는 암기 훈련입니다. 복기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 15장에서 31장인데 오늘 내용은 15장에서 31장이 아니라 이 전 내용일 거예요. 11장에서 14장 내용인데 그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런 훈련들을 아마 하는 시간을 세션 3에서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 네, 종종 했었죠? 네. 네. 예전 문학 시간에. 그래서 answer this question for factual recall이에요. 어떤 사실에 관한 사실적인 내용을 질문에 대답하면서 좀 복기해 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what other sins of Hophni and Phinehas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재현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뭐였어요? 그, 뇌물을 받고 있었는데, 뇌물을 받고, 그 요제를 드리는, 그냥 아예 재물을 드리는 그거를 갖다가 쏙 빼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네, 그쵸. 뇌물을 받은 거는 안 나오죠. 그쵸? 그래요? 뇌물 받은 거는 사무엘의 아들이고,
아, 예, 말했던 것처럼 그 제사가 드려지기도 전에 뭐예요? 갈고리 가져와서 이렇게 푹 찔러서 가져가고, 그쵸? 네. 예,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먼저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거 끝나기도 전에, 그쵸? 맛있는 거 내놔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큰 죄죠. 예,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모르겠는데. 네. 서연이 혹시 기억날까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엘리가 이 죄 때문에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아, 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이제 그 간통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저질렀어요. 맞 그래가지고 그래서 엘리가 그것 때문에 혼내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혼내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선고하는 그 내용이 따라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죄악은 그 세 개 정도가 나옵니다. What happens when the ark is taken into Philistia? 블레셋으로 법궤가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do these events means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연이 음소거 풀고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끼리 싸웠어요. 네, 맞죠. 블레셋끼리 싸웠죠. 뭐 때문에 네. 그렇게 서로 다퉜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싸웠어요, 얘네들? 아니요, 그 뭐였더라? 네. 음, 기억이 잘, 약간 흐릿흐릿한 것 같아. 싸웠다는 기억만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얘네들 왜 싸웠어요? 그 악성 그건가요? 악성 네, 종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악성 종기하고 쥐가 이게 막 나오니까 네, 아니지 잠시만 그 아니지 잠시만 처음부터 말할게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오고 나서 뭐 그 병이랑 그런 종기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막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막 이게 마을에 퍼지니까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두고 지들끼리 싸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로 보낸다니까 어때요? 막 우리를 오지 다 죽일 셈이냐 하면서 네, 서로 싸웠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전염병이 막 돌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도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 그거 알겠어요. 네, 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놨더니만 그 바알상이었나? 그게 네, 계속 다 며칠마다 계속 연속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다 깨져 네, 있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산산조각 나서, 그쵸? 네, 네, 사람들이 그쵸? 어쩔 줄 몰라하는 일도 있었죠. 그쵸? 네.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나요, 서연아?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 네, 계신다. 그쵸? 이 대신에 이방의 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 실체가 없다. 네, 그쵸. 실체가 없고,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잘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Whom does Saul fight in his first battle이에요. 사울이 처음으로 싸웠던 상대는 누구입니까? Is that battle successful?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대현아, 처음으로 싸웠던 상대는 누구였나요? 블레셋. 사울이 블레셋과 처음으로 싸웠어요? 아니요. 사울이 왕위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쵸? 네. 네, 인정 안 했을 때 이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죠. 네, 그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가나안. 네, 아니에요.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는 부족이었던 암몬이에요, 암몬. 아, 암몬이 이제 길르앗으로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제 사울이 가서 구원해줬죠, 그렇죠? 네. 그 전투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해줬으니까 전투는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죠.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잘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됩니다. 자, 4번. What is Saul's first sin이에요? 사울이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서연아, 첫 번째 죄악 뭔가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책망하게 된 죄악이었어요. 그, 서연이는 뭔가 기억이 나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럼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연아. 네. 자, 뭐였나요? 그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사무엘. 맞아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거. 그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먼저 드렸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는 게 사울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그 사무엘 네. 치맛자락 잡았다가 찢어져가지고 그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때. 치맛자락 찢어지는 거는 그 다음일 것 같은데. 그게 아,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큰 죄악이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네, 그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그 남겨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책망하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잡으면서 그쵸? 제발 그래도 나와 같이 좀 가서 그쵸? 그 자리를 좀 빛내주십시오 하면서 붙들면서 옷이 찢어졌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쵸? 자,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잖아요. 그쵸? 네. 어렴풋한 것들을 분명하게 다져 나가는 겁니다. What is David's first job when he entered Saul's service예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 처음으로 맡았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5번이 재현이죠. 그쵸? 네.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 처음으로 수행한 임무가 뭔가요? 그 수금이랑 비퍼 치는 거. 네, 저 수금 타는 거였죠. 그쵸? 네. 왜 수금을 타요? 그 사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그쵸? 사무엘의 이제 그 저주와 책망을 듣고, 이제 악신이, 그쵸?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쵸? 수금을 타주면은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쩐 예술적 소양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쵸? 수금도 잘 타고 시편도 많이 짓고 그냥 싸우기만 잘하는 아,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6번으로 가봅시다. How does David get a reputation as a great warrior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사로서 명성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누가요? 다윗이죠. 그쵸?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전사로 명성을 얻게 됐나요, 서연아? 원래 수금 타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위대한 전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나요, 서연아?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골리앗. 네, 맞아요.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위대한 전사로서 이제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How does Saul react to David's popularity예요. popularity 하면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현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창을 펴 던지면서 그냥 여기 꽂아버리기도 하고. 네, 그쵸. 죽여버리려 그랬죠. 그쵸? 그 창에 던지려고 한 거 말고도 군사를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쵸? 네. 그런데 누가 살려줬어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엔 얘기고 앞에 쪽으로 가서 그 제사장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거기서 그 빵도 먹고. 예, 그거 아히멜렉 제사장 얘기고 그거 앞쪽으로 가서 이제 군사를 보냈을 때 마치 다윗이 병들어서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것처럼 위장을 시켜주고 다윗이 탈출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니, 사건은 기억 안 나요? 시험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거. 그거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 다윗 아니에요 하면은 이제 하려고 침 질질 흘린 거고, 예, 그쵸. 요거는 기억을 못 하네요. 그쵸? 예,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먼저 결혼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이렇게 아, 그 침상에다가 놓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째 들고 와라라고 사울이 명령하니까 가서 보니까 다윗은 이미 없네요. 그쵸? 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아까 근데 말하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많은 케이스들이 그쵸? 네. 쭉 다 나왔어요. 그쵸? 네.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Where does David go when he flees from the land of Israel? 재현이가 말했던 케이스인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은 어느 지역으로 망명했습니까? 서연아 어느 지역으로 망명했어요? 어디였더라? 침 질질 흘리는 지역 다윗이 가서 그 지역의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이 아기스라고 해요. 아기스. 네. 이게 기억 안 나요? 응. 세연아 어디에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이죠, 그렇죠?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가니까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 죽인 애잖아. 골리앗 죽인 애가 왜 갑자기 우리 편이 될라? 네. 저거 이번 기회에 잡아 죽입시다. 이제 이럴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나 다윗 아니에요. 그냥 미치광이에요 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머물러요?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그 수풀 지역에 머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여러 번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죠. 그렇죠? 요번엔 받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시글락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하나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서연아. 네. 이게 암기 훈련인 거예요. 이게 암기 네. 훈련.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잘 해야 내용들을 그쵸, 잘 갖고 나중에 조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What does David do when he has the chance to kill 사울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수풀 지역에서 머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재현아? 다윗이요? 네.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거였어요. 그 두 옷자락만 번, 네, 그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잘랐죠. 그쵸? 네. 두 번째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돌구덩이 아닌데. 잠시만요. 네. 그냥 했을 때 이번에 옷자락이 아니라 뭘 갖고 나와요? 참. 네, 맞아요. 창이에요. 그쵸? 네. 왕의 창과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을 갖고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왕을, 그쵸? 존중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감명받아서 돌아가죠. 그쵸? 그러고서 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또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죄인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깐 감화를 받는 듯이 보여요. 그쵸? 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그쵸? 네. 그게 구원받지 않은 그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걸 사울이 보여주는 거죠. 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is the story of 나발 about? 나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And what is doing in First Samuel?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뭔 말이지? What is he doing in Samuel first? 그냥 사무엘상 1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를 해달라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앞에 거부터 해봅시다. 나발의 이야기 서연이 선생님한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나발. 일단 나발이 누구예요? 나발이? 수업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는. 아, 잠깐만요. 기억을 그, 더듬고 있어요. 네네, 그 나발은 아니죠, 그쵸? 이 성경에 좀 특이한 이름들이. 네. 특히 그 시바라는 이름이 많아. 네. 사람들이. 아, 어디 읽었는데. 네, 그쵸. 이렇게 해서 계속 네, 네, 모르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건데. 네, 아니. 이제 이러면서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네. 되는 것들을 계속 조금씩 해가면서 훈련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나발. 재현이는 왜 이걸 그나마 잘하냐면은, 재현이는 우리가 만나서 수업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버지도 많이 시켰고, 만나서 수업할 때 했던 일들이 사실 그거예요. 재현이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시켰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재현이는 좀 이미 훈련이 돼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버지도 많이 이제 시켰어요, 재현이한테. 그래서 뭐 읽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퇴근하시고, 그거 막 이렇게 매번 점검하시고, 그래서 재현이 알게 모르게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재현이가 뭐 뛰어난 게 아니라, 서연이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재현이 나발 이야기 선생님한테 좀 들려줄래요? 그 나발이라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한테 그 뭐지? 다윗이 이제 소년들을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소년들이 나발한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제 그 막 양이나 그런 것도 다 지켜주고 했는데 이제 그 뭐였더라? 무슨 부탁을 했었더라? 그 무슨 부탁을 했었죠? 제가 까먹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흐릿한 거죠, 그쵸? 그 무슨 부탁을 했더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와요. 아,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일 때가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껴달라고. 네, 그쵸. 그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줘가지고 도둑도 막아주고 했으니까 기왕 그리고 잔치 자리는 베푸는 자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좀 같이 즐길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나눠달라 이제 이렇게 보내죠, 그쵸? 네. 근데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거부를 하니까 이제 네. 그 다음 어떻게 했더라? 다 여기 수염이나 그런 거 다 자르고 아닌가? 그건 수염을 잘라요? 그거는 한참 뒤의 얘기인데. 그거는 다윗이 모압에 이제 조문 보냈을 때, 중앙 그 여기까지 자른 거 아니었나요? 이게 이제 암기 훈련이 아직 덜 됐다는 꼬이는 거죠. 사실이 머릿속에서 꼬이는 거예요. 예, 뒤집박이 돼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반역자 가 요즘에 많다고 한다. 그래서 다윗 같은 거 모른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그쵸? 네, 옛날에는 경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누군가 옆에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선의로 지켜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선의로 그런 것들을 좀 설령 그런 게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인데 나는 그런 반역자 같은 사람들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이제 분노하면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죠. 그 소식을 이제 종들이 아비가일한테 아내였던 아비가일한테 말합니다. 그쵸? 네,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그쵸?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재현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이제 나귀에 이제 실어 와가지고
예, 다윗 앞에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다윗도 겨우 용서를 해줬는데 열흘 뒤에 나발이 그 하나님의 벌 받고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그쵸? 다윗이 너 죽이려고 왔었다라는 얘기를 아비가일이 들려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쵸? 네, 이제 죽게 되죠. 그쵸? 네, 그 이야기가 나발 이야기죠. 그쵸? 네. 네, What is it doing in First Samuel? 이건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아, 네, 사무엘 상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거는 뭔지 몰라서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그쵸? 네. 네,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우리가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거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네. KR 그 번역한 거. 아, KR도 보면은 그 영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What is it doing in First Samuel? 사무엘 상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물어봤는지가 잘 안 와닿는다는 뜻이에요. 아, 사무엘 상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사무엘 상의 뭐 주제를 말하라는 건가?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잘은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로 하고 요거는 이제 옵셔널 액티비티에서 뭐 이런 시인데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시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기는 무리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